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 특별히 온 생애와 목숨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과 순교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존속되어 왔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나타난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오늘날까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두 사람의 지도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울과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을 꼽는 편입니다. 두 사람 모두 회심을 한 이후에 급격하게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는 어거스틴이 저술한 고백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세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9장, 22장, 그리고 26장 각각 세 번에 걸쳐서 회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등장한 세 번의 회심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해자가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된 이야기, 청년 사울이 사도자 바울이 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심 이야기는 삶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마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회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한 것처럼 보입니다. 삶이 변화된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많은 책 가운데 베넘 타브리치 그리고 마이클 테러리 저술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책은 두 저자가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계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매 단계, 두 번째는 삶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입금의 단계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자기 자신의 소명을 알고 사명을 알고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기를 아는 사람, 진정한 가치와 소명을 아는 사람은 그 가치에 따라 소명에 따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을 이끌어주는 리더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암, 삶, 그리고 입금이라는 단계라는 도식에서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야기는 이 변화의 도식에 가장 잘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자기 자신의 소명을 알았고 소명에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편지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경의 일부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명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명을 확인시켜주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갔다는 점에서 변화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변화의 시작을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 즉 회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변화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즉 청년 사울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표현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했던 사도 바울의 청년 때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려주는 두 단어, 즉 사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려주는 두 단어는 위협과 살기입니다. 위협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강제하는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 또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위협입니다. 사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라고 하면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살기를 띠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든지 혹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유대인들의 감옥에 쳐넣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전히 죽이겠다고 혹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위협과 살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읽어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된 공문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고요. 유대인 공동체를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뿐만 아니라 유력한 평신도 무리를 포함한 71명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로마도 인정할 정도로 그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했던 최고의 기관이었고 대제사장은 신정체제의 성격을 지닌 유대 민족의 최고의 대표자였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대표인 대제사장의 권위로서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비춰졌기에 유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사울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도가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죄책감을 드러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민족의 종교적 통일을 분열시키는 사람들, 심지어 사회의 암적인 존재, 즉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훗날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사도 사울에 의하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것, 모든 사람들보다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것이 유대교에 반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 직접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과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는 마음을 같이 했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에 있어서는 달랐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길인 줄 알았기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었던 겁니다. 자신과 신앙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다고 사울은 느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열심은 알겠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진리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적어도 사울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여도 자신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필요하죠. 안다는 것이 우물한 개구리가 자기가 갇혀있는 우물한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알미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한 알미란 만남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울은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자신이 빛이 되어서 빛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이 전부는 아닌지, 정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설교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알아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첫 인사를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알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알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비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가진 특성처럼 누군가의
앞을 밝히 비춰주고 누군가의 손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얼어붙은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찬바람 쌩쌩 부는 그런 분위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여전히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요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장면은 9장 3절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일단 그 빛을 본 사울은 너무나 강렬한 빛에 의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눌려 땅에 엎드린 채 소리로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 줄 몰랐던 사울은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며 반문을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잡아 가두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분이 섬기는, 그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사울은 그분이 누군 줄 몰랐던 것이죠. 사울 앞에 나타난 그분은 사울이 생각했던 이단의 괴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도 아니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빛이신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지시하시면서 그곳에서 사울에게 그가 행할 일을 알려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울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번에 만나게 될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아나니아다.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9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살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변화를 준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나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이름과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주시면서 그를 방문하라고 지시하셨죠. 아나니아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유대인 그 사람인 줄 알고 있었기에 머뭇머뭇하고 주저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주저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시력을 되찾게 해주었고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과 경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소명에 따라서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광적으로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심은 교회에 나가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게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회심이라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받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태도와 목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은 빛이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빛 되신 주님을 만나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살아가기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알매는 만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뿐만 아니라 어둠을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작은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 삶이 빛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